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손을 뻗어서 빛이 있으라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의 모든 일상과 삶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시작했어요. 그때 제목은 씨 뿌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여기서 씨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생각할 때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어요. 이 씨를 어느 밭에 뿌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씨가 뿌려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무리들, 이 소리를 다 들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를 풀어주시지 않고 누구에게 비유를 풀어주셨다?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씨는 뿌릴 때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 막 바람이 날려 흩어지죠. 그래서 어떨 때는 길가에, 어떨 때는 돌밭에, 어떨 때는 가시덤불에, 어떨 때는 덜어는 좋은 땅에 이렇게 그냥 씨를 뿌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쪼아먹고 돌밭에 떨어지면 뿌리가 없어 마르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세상 유혹에 휘둘려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지만 많은 것들이 뿌린 만큼의 효과나 열매를 얻지 못한다. 수고해도 남는 게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수고했지만 뿌렸지만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 이게 세계의 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덜어는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덜어는 한 알일지 두 알일지 세 알일지 모르지만 그 덜어는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 그때 뭐예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이 무용한 것 같고 그리고 아무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벌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어떻게 된다고요? 낙심하지 마라.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진 그 몇 알의 씨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좋은 밭을 통해 번성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100배의 열매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거에 이어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인을 잘 봐야 돼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첫 번째, 주인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 한번 같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비유를 들었다. 그럼 이 그들은 누구냐? 36절에 가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는 지금의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처음엔 비유를 들었던 누구죠? 무리들이라는 거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여러분, 천국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만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쓴 건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 다스려지는 나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다스려지는 모든 영역들을 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다, 곧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입니다. 또 여기서 씨, 좋은 씨를 뿌렸다 그랬죠. 씨라고 번역된 단어가 스페르마입니다. 근데 이거는 식물의 씨를 의미하는 그 히브리어를 번역한 단어인데, 이 원어를 제가 좀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뭐라 그러죠?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내라.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씨는 식물의 씨앗이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고, 이거는 또 어떤 또 의미가 있느냐? 후손을 번성케 하는, 짐승의 후손을 낳게 하는 정액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이 씨라고 하는 단어 안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씨가 품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이 씨 안에, 스페르마라는 이 단어 안에 생명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상속자,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이 좋은 씨는 누구를 말한다?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직접 해석해 주었죠. 자, 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5절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자, 제가 사진을 하나 띄워드리면,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이 곡식은 밀을 말하거든요. 밀, 주된 곡식이죠. 오른쪽에 있는 게 이 가라지예요. 보통 독보리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씨가 먼저 뿌려지고 조금 나왔을 때는 구분이 안 된대요. 얼핏 보면 구분이 안 되게 생겼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자라서 어느 정도 자라서 열매, 결실을 맺을 때가 되면 확연하게 티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독보리는 이제 먹으면 독성이 있어서 구토도 일으키고 또 이제 많이 현기증도 일으키는 이 독성이 있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가라지라고 번역된 독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이 문맥 속에서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럼 이 원수는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마귀라고 비유를 풀어주시지만, 일단 이 원수는 뭐예요? 집주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집주인을 대적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주인에게 무언가 손실을 입히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러니까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이유는 너무 분명하죠. 이 주인의 농사를 뭐예요?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주인의 농사를 망치겠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저 사람과 감정이 안 좋아, 꼴 보기 싫어 그러면 몰래 가서 이제 뿌리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언제 벌어져요? 사람이 잘 때. 그러니까 악한 일들은 다 은밀한 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농사를 그냥 망치게 하고 소출을 없애려면 가라지를 덧뿌리는 것 말고, 왜냐하면 가라지를 덧뿌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가라지를 덧뿌리는 것 말고도 많은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을 질러버린다든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밭에 불 지르는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밭에 불을 지른다든지, 아예 싹을 다 그냥 뿌려진 싹을 다 갈아 엎는다든지,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것은 단순하게 소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유대인 무리들을 향하여서 농사 짓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 유대 사회는 어떤 사회냐를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공동체적인 그런 사회죠. 우리도 뭐 조선시대나 근대 가까이 오면 그 땅에 태어난 사람은 어때요? 평생 그 지역에 살아요. 제주도에 태어난 사람이 한양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일평생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한 민족, 또 법, 율법이 강한 그런 공동체의 특징이 뭐예요? 굉장히 명예와 체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법이 강화된 나라일수록 법을 지키냐, 명예를 지키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지금 유대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개인에게 명예와 체면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농사 짓는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땅을 돌보는 거죠. 땅을 잘 경작하는 거예요. 농부로서 해야 될 일의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땅을 잘 경작해서 곡식을 잘 키워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 우리가 막 장마 때가 되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과일 농사, 논농사, 밭농사 짓는 분들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죠. 장마를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논에 물고랑을 낸다든지, 또 비닐하우스를 더 단단하게 고정한다든지, 또 뭐 과실들이 잘 연골 쓰도록 비 피해가 없도록 씌운다든지, 이런 일을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만약에 논농사든 밭농사든 과일 농사든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장마를 대비하지 않는다는 건 뭐죠? 직무유기죠. 농부답지 못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로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라지가 가득 차여져 있다는 거는 뭘 말해주죠? 저 사람이 농부로서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는다. 그가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이런 불명예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가 덧뿌리고 간 가라지의 목적은 뭐냐? 단순하게 소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불명예를 안겨주고 싶은 속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가 노리는 것은 소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존재됨과 가치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원수의 숨겨진 속셈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라지가 나왔다는 것을 본 주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가라지를 빨리 뽑아내는 거예요. 가라지를 빨리 뽑아서 깨끗하게 탁 청소해 놓고 자기가 열심히 이 밭을 돌보는 괜찮은 농부다. 자기 체면과 자기 명예를 지키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종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집에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말해, 아,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갔구나. 종들이 물어보죠. 그러면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아야 되지만 가라지를 뽑다가 뭐가 같이 뽑힌다고요?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사진에 본 것처럼 처음에 이게 뿌려졌을 때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자라면 슬슬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가라지는 성장 속도가 빨라요. 뿌리를 빨리 내리죠. 그리고 막 웃자라요. 그리고 밀은 어때요? 성장 속도가 느리고 뿌리를 천천히 내려요. 그러니까 깊이 이 가라지가 뿌리 내린 그 위에 밀의 뿌리가 엉켜 있고, 그러니까 밀을 뽑으면 어때요? 그 위에 엉켜 있는, 아니 가라지를 뽑으면 그 위에 엉켜 있는 밀도 어때요? 같이 뽑힐 수밖에 없죠.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가만두라. 그러니까 이 주인의 시선이 어디에 있다? 거슬리는 가라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주인의 시선은 자기 밭을 뒤덮어서 농부가 뭐 하는 짓이야? 라는 불명예를 안겨주고 있는 가라지에 집중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생명을 품고
점점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이 곡식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곡식이 더 중요하다. 나를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가라지가 아니라 생명을 품고 있는 곡식이 더 중요하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러니까 이 주인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 무성한 가라지 틈새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그 곡식에 마음과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가라지를 두셨는가? 가라지를 두신 이유는 이 밭 주인이 어디에 중요함을 두고 있는가,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는가에 맞물리고 있는 거예요. 가라지를 두신 것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가라지를 그냥 두신 이유는 뭐예요? 곡식을 지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천국은 어떤 나라이냐? 그래서 1번, 천국의 주인은 세상의 주인과 다르답니다. 제자들이 이걸 해석해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이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앞선 비유에서 말하면 땅의 주인, 집주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집주인이 누군가는 너무 중요합니다. 종을 부리는 집주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종의 인생이 달라지죠. 종이지만 풍요한 삶을 살 수 있고 종인데 더 착취당하고 무모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게 누구에 의해서다? 집주인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조직이든 큰 조직이든 그 조직의 리더, 지도자, 탑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가 그 조직의 성격을 규정하고 그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나라는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폭군일 때는 백성들의 삶이 피비린내가 납니다. 그러나 왕이 너무너무 선왕이고 선정을 베푸는 왕일 때는 그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 어때요? 풍요롭고 안전되죠. 그러니까 천국을 말할 때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 곧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인 거죠. 우리가 천국을 이해할 때 천국의 통치자,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를 염두에 두고 이것을 읽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신 이 예수님은 어떤 주인이냐, 이거를 먼저 우리가 봐야 하는 거죠. 주인인 예수님은 어떤 주인입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는 주인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명예와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에서 쨍그랑 소리를 내면서 구제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고 나 금식하고 있어 이렇게 티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시장 어귀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러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자기 자신을 버린 주인이다. 조롱과 협박과 수치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면서 죽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고 증거물이 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죠. 그러한 예수님이 주인인 나라가 뭐다? 천국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이 누구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 천국을 얘기할 때 밭이 뭐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주인이 누구냐? 왜?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왕이 선정을 베풀면 백성이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가 아니라 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요. 그러나 왕이 폭군,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아니라 누구라도 그 날에 속한 백성들의 삶이 다 핍절한 거죠. 천국을 읽을 때는 주인이 누구냐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천국의 주인은 세상의 주인과 다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좋은 씨는 가라지에 망하지 않습니다. 3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여기서 이제 세상은 코스모스. 여러분 코스모스 이렇게 흔들흔들 가냐는 코스모스가 아니라 이 온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하죠. 자, 근데 이거는 이런 우주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을 지금 코스모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온 세상이라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었고 또 초대 교회 때나 또는 이제 이 교회 개혁 칼빈 이런 사람들은 이것은 교회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문맥상 교회만 예수님이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씨들이 다 어디에 뿌려졌어요? 세상에 뿌려졌잖아요. 길가에, 돌밭에, 그리고 가시덤불에도, 그리고 또 좋은 씨를 세상에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교회만을 말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온 세상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가라지가 더 뿌려졌다. 그러니까 이 사실적인 기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 어때요? 함께 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식은 전혀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잡초를 뽑는 이유는 뭐죠? 잡초가 땅의 영양분을 쭉쭉 빨아먹고 그래서 곡식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잡초를 뽑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 곡식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인의 곡간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가라지가 결국 곡식이 결실 맺는 것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 좋은 씨가 가라지 때문에 망하지 않았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아들들의 생명의 능력이고 또 생명의 확장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잠깐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종살이 하고 있는데 인구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잖아요. 이것이 바로 왕의 두려움이 됐어요. 그래서 인구수를 늘지 못하게 하려고 중노동도 시키고 채찍에 맞게 하고 심지어는 아들이 나오면 버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출애굽기에서 기록하고 있느냐? 1장 7절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또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20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니라. 중노동하고 채찍 맞고 아들을 나일강에 버리고 그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서도 백성들은 어때요? 번성하고 강하고 퍼졌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번성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식은 좋은 씨는 가라지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세 번째, 인생의 두 길에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39절부터 42절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가라지의 결론이 있고 곡식의 결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가라지가 웃자랄 때는 그 밭이 망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국 가라지는 다 묶여서 풀무불에 던져지고 곡식은 묶여서 주인의 곡간에 들어간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가라지는 어떤 자들이냐? 41절에 보니까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도다. 주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주님께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돼요. 라고 말하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건 다, 이 두 가지 다 함께 우리가 있을 때는 이것이 불법인지 이것이 넘어지게 하는지 나중에 풀무불에 던져질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돼요 라고 애걸하는 그 마음을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이런 모든 권세 있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불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어때요? 모를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 열매를 보면 알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가라지를 덧뿌릴 때 언제 덧뿌렸죠? 잘 때.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그것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 모르지만 자라는 걸 보면서 어떤 열매를 향해 가는지를 보면서 이것이 넘어지게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불법자구나를 우리가 어때요? 그때서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분별할 줄 모르면 끝까지 그것이 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해조차도 그것이 넘어지게 하는 것인지 불법자인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깨어 있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깨어 있어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지금 이 가라지 또 곡식 이 비유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 말씀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 세상에 곡식과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진짜와 가짜가 이 세상에는 섞여 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종말의 때를, 이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것처럼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세력이 아직도 어때요? 잔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죠. 가라지를 두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가라지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무능함이 아니라 결실을 향해서 성장하고 있는 우리를, 나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비유를 해석하면서 이 비유를 막 개인에게만 적용하고 내 마음의 가라지를 당장 뽑아야 돼. 그렇게만 적용한다면 이거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협소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내 마음에 자꾸 뿌리를 내려고 하는 가라지 당연히 뽑아야 됩니다. 욕심의 가라지, 미움의 가라지, 시기와 질투의 가라지, 이런 모든 거짓된 것을 향해 자라고 있는 이 가라지를 우리는 내 마음에 깊이 뿌리내지 못하도록 뽑아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리고 나는 그것이 자라지 못하도록 나의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성찰하고 되돌아봐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고 어디에 뿌렸다고 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어디에, 세상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이 세상에 어때요? 가라지가 남아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가라지는 누가 처리하신다?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오해해서 우리가 뭐 가라지가 있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말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두자, 이런 뜻이 아니라 가라지와 알곡이, 진짜와 가짜가 이 뒤섞여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가라지가, 누구가 가라지냐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곡식으로 자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제 7개의 교회가 나오죠. 거기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이 내가 너희의 수고를 잘 안다. 그런데 너희가 너희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가 너희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제 이 에베소 교회가 마지막 때 한 일이 뭐냐면 너무너무 이단이 판치고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가 한 일이 뭐냐,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 막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럴 때 네가 니골라당을 미워하였느냐? 나도 미워한다. 그런데 이단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계속 속가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그 공동체가 어때요? 깨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고 신뢰가 없고 그냥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도 뭐지? 이렇게 하다 보니 그 교회가 어때요? 사랑을 잃어버렸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단 내버려 두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누가 이단이지? 쏙가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법자를 찾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뭐로 크는 거라고요? 내가 알곡으로 크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곡으로 크고 한 분 한 분이 알곡으로 크면 그 밭은 예수님이 주인이신 아름다운 열매 맺는 밭이 된다는 거지, 이단 오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고,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심판자가 아님을 기억해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가라지인가? 시선이 아니라 내가, 저와 우리 모두가 뭐로 성장하면 된다? 알곡으로, 생명을 품은 곡식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읽어볼 걸. 시작. 원수가 득세하는 것 같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다.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또 33절 시작. 또 비유를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지금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가라지 비유를 해석하시는 그 사이에 짧은 비유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 또 하나는 서말에 누룩을 넣었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겨자씨, 또 이 겨자 풀 또는 겨자 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이건 풀이고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나무래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뿌리에서 바로 이파리가 나는 거는 크기와 상관없이 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뿌리에서 대가 올라오고 이파리가 나면 그것을 나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는 풀이기도 하고 또 뭐예요? 나무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이 겨자씨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갈릴리 지방에 흔하게 널려 있는 것이 바로 이 겨자씨로 인한 풀밭 또 나무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유대 사회에 있는
삶의 자리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다. 이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밭에 나가면 널려 있는 게 겨자이고 언제나 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겨자씨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흔하게 나가면 그냥 따올 수 있는 거를 굳이 밭을 갈아서 거기에 수백 개도 아니고 여러분 겨자씨 되게 작거든요. 그 겨자씨를 굳이 하나를 밭을 갈아서 심는다는 게 가당한 일이다, 필요 없는 일이다,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다. 근데 이 누룩도 마찬가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2000년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여기 베이킹 하는 분들이 있는지 요만큼 이스트만 넣어도 엄청 부풀으죠. 그런데 이때의 누룩은 그런 엄청난 가성비 좋은 누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룩은 넣으면 빵에 확 부푸는 게 아니라 오래도록 시간을 기다려야 아이고 그만큼 넣으면 예루살렘도 갔다 오겠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야 조금 부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 이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가성비와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도 이 주인은 그거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게 천국이다.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존재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 안에 엄청난 것이 있어서 그 효과를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에 나를 한 알 심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일을 할 가능성이 좋은, 스펙이 좋은 사람이어서 나를 그 가루 안에 넣은 것이 아니라는 거를 여기서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겨자씨 나무가 한 개의 나무가 쫙 커가지고 새가 깃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겨자로 크는 나무는요, 굴락을 이루는 거래요. 원래 굴락을 이루어서 그래야 조금 혜택을 입는 거죠. 그런데 여기 수백 알을 심었다가 아니라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무용한 것, 가성비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밖에 나서 큰 일을 할 사람을 목적으로 한다면 뭐예요? 스펙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천국은 그게 아니라 겨자씨 하나, 무용한 것 같고 별로 가능성 없어 보일 것 같은 그 하나. 그리고 누룩, 며칠을 기다려 조금 부풀릴 수 있는 효가 떨어지는 누룩, 그거를 심는 것. 천국의 아들들 그 땅에 하나 심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천국이다. 그거를 하나를 심고 그리고 그 누룩을 한 조각 넣는 것이 천국의 주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스펙 좋고 효과 좋고 가성비 좋고 능력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그러면 저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심겨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말할 때 주인이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주인과 천국의 주인은 다르다. 세상 주인은 가성비 좋은 사람을 골라서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병들고 나약하고 힘없고 고단하고 기진한 그 사람을 들어서 심는 것. 겨자씨 하나를 심듯이 심는 것. 다 바람에 날려 날아가도 덜어는 땅에 떨어졌을 때 100배 열매를 맺을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뿌리고 심는 것. 그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원수가 가라지가 번성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길이 있는 거죠. 우리의 길은 누구의 길입니까? 예수님의 길입니다. 겨자씨 하나 볼품없고 가능성 없는 그거 하나 심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소망을 담는 것처럼 바로 내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이끄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심판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민할 것은 하나님, 쟤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렇게 쑥쑥쑥쑥 잘 나가요? 나는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내 인생은 왜 그래요? 라는 것에 질문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원수들이 번성합니까? 그것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내 에너지를 소진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의 결실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나는 밭에 심긴 겨자씨 한 알. 아무리 용수고 커봐야 새가 깃들일 만큼 크지 않는다는 것이 세상의 평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겨자씨 하나를 심을 때 새가 깃들일 나무로 성장하고 그것으로 생명이 자라날 것을 기대하면서 심은 그 한 알로서 내가 출발하고 있다. 그러니 내 눈에 보기에 번성하고 있는 가라지에 저 원수는 왜 저렇게 잘 살고 있느냐를 우리가 빼앗길 필요가 없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내가 결실을 품은 나무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끝이라면 우리도 가라지처럼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게 풍성해야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때는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는 결실을 맺을 때까지 하나님도 가라지를 눈으로 보시면서까지 우리를 키우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 이것이 오늘 이 천국 비유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가라지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들어있는 겨자씨 한 알이라는 것을 소망으로 믿고 날마다 강건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풍성한 나무가 되고 싶으나 나는 겨자씨 한 알 같아서 아무것도 필요 없다. 왜 나에게는 큰 씨를 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낙심할 때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과 같다. 그 볼품없는 겨자씨 하나를 심기 위해서 주인은 밭을 갈았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 밭을 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심으셨음을 감사합니다. 가라지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 그 놀라운 꿈과 소망, 그리고 이끌어 가신 그 기대를 소망하면서 강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